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증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한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증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제 우리는 바벨탑 사건 이후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나라 일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서 그 이후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들로 이어졌지만 지금 모두 이집트로 내려가서 마치 신구약 중간기처럼 그 400년의 공백이 생기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도 우리가 본 거죠. 그래서 그 400여 년의 세월 후에 바로왕의 핍박과 박해 속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그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처음에는 서툴렀죠. 근데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후손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초대하신 그 언약으로 인도하는, 신화산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살핀 거죠. 의미적으로도 중요하고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맺을 아브라함 후손들을 그래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기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능력이 아니었으면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그 출애굽기 내용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로 시작을 하죠. 그 출애굽 초반에 아주 엄청난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언약하시는 그 장면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지금 그런 기적들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 그 자리로 데리고 오려고 한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기적과 같은 영역이 나타나는 것은 늘 기적처럼 마술을 잘 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고요. 하도 말로 안 통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은 기적보다 중요한 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의도를 아는 거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으로 볼 때 그 출애굽기에서 그 19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십계명으로 시작되는 20장부터 이제 마지막 40장까지 그리고 이제 레위기의 전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기록하라고 하신 거니까. 그래서 이 기준을 따라 지금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분명한 기준이 되고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이 부르신 시내산, 그러니까 교회당으로 나온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갈 성도로서의 중요한 그 하늘나라의 가치가 있다라는 걸, 그래서 이것은 현재도 우리 삶의 중요한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 절대 기준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계속 이제 출애굽기를 살펴나갈 건데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출애굽에 관련된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 창세기도 그랬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얼핏 듣다 보면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뭔가 제한이 있고 무능력한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건데 뭐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충분히 살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폈던 걸 잘 기억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지라는 것을 주셔서 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십니다. 자, 어쨌든 출애굽기의 내용을 좀 크게 보면요. 크게는 이제 아까 19장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이전에 이집트에서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탈출 후의 사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안에 각 장의 내용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또 다시 압축을 해본다면요. 1장에서 4장까지는 그 사람을 세우는 거, 모세를 세우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열심,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들을 세워가는 열심을 볼 수 있고 5장에서 12장은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신 거죠. 그 기적과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걸 볼 수 있고 또 13장에서 18장까지는 이제 6월절 사건을 계기로 이집트를 탈출해요. 시내산까지 오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19장부터는 말했던 것처럼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일을 시작하시는 언약에 초대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그 언약에 응하는 사람들을 통해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알려주시고 더불어서 또 뭐까지 알려주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상징적인 교회당,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전체 이야기의 흐름과 이렇게 각 장에서 전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들을 잘 분별하면서 출애굽기를 살펴나가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한 권을 살피기 시작할 때는 항상 그 책의 내용을 막 먼저 무조건 읽어가는 게 아니라 그 책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적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각 책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늘 말씀드리는 거 잊지 말고 그런 안목에서 살펴가십시오. 자, 그래서 1장의 내용을 통해 볼 수 있는 역사적인 배경들을 먼저 생각해 보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집트에 정착한 후에 이제 그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점점 번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가면서 야곱과 요셉에 의한 정착 이후에 이제 300년에서 350년쯤이 흘렀을 때 처음 70명의 식구가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이제 그 300년, 350년 만에 거의 200만 명의 인구가 된 거예요. 정말 창대하고 왕성하게 번성하게 된 거죠.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들어간 후에 세월이 흘러서 인구가 늘어나서 출애굽 당시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의 장정을 따졌을 때 6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한 나라가 선 거예요. 대한민국 군대와 같잖아요. 한 가족이 한 나라를 이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역사와 이제 이것을 좀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요셉이 이제 죽고 난 후에 북방의 히타이트 족속들이 이집트를 통치하는 그런 역사적 시기가 오는데 세계사에서는 그걸 이제 힉소스 왕조라고 부릅니다. 힉소스 왕조로 불리는 외세에 의한 통치를 이집트가 받게 되죠. 또 그리고 이제 그런 역사가 지나가면서 다시 이제 이집트인들의 왕국이었던 제18왕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세월이 요셉이 죽었던 그 BC 1806년에서 18왕조가 시작되는 1584년이라고 보면 한 220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것과 이제 성경과 비교해 보면 1장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 그랬는데 이 왕은 아마도 그 새로운 왕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외부 세력인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세운 아마도 이집트의 18왕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구절로 넘어갔지만 저 여기에 지금 1장 안에 거의 뭐 400년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이집트 18왕조는 아모세, 아흐모세 1세 이렇게 불리는데 이 사람에 의해 세워지는데요. 그동안 이 사람들이 외부 세력이었던 힉소스 왕조에게 너무 오랫동안 당했기 때문에 외부 세력에 대한 이방에 대한 세력이 좋지 않은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그동안 그 요셉으로 인해 크나큰 그 이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고센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그 나라도 이집트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거 다 잊어먹고 히브리인들을 경계하고 적대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엄청난 역사를 사실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역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외부 세력이었던 힉소스 왕조가 그 통치당했던 그 부끄러운 역사가 있으니까 그걸 지워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히브리 민족들을 아예 그냥 없애려고 한 겁니다. 이용해 먹으려고. 그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이집트 인구가 300만 정도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히브리 민족이 200만이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데 출애굽기 1장 9절을 참고하면 이런 사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그 이집트 왕이 직접 한 말을 통해 알 수 있어요. 1장 9절. 그 왕이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해서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거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세를 쫓아냈던 이집트 18왕조의 시작부터 이집트 원주민들은 타민족에 대해 적대적이었을 건데 그 도가 이제 점점 지나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8왕조의 세 번째 왕이었던 투트모스 1세 때에는 아주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투트모스 1세는 아주 강한 탄압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데 히브리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노동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 억제가 안 되니까 심지어는 이제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모조리다 던져 죽여라.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까지 강행을 했던 사람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상황을 보면 아주 심각한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유일한 이 백성들이
이제 불과 50년 내지 100년 내에 완전히 말살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마치 바벨탑 사건 때처럼 완전히 다 깨져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집트의 왕 투트모스 1세가 그걸 알고 그랬던 모르고 그랬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이 언약의 백성들을 아주 없애버리려고 한 거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탄의 음모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하나님께로 오게 할 그 메시아를 탄생시킬 믿음의 혈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혈통들을 싹 다 없애려고 하는 수작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집트 18왕조와 연결해서 지금 성경 역사를 기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출애굽기 시기가 BC 15세기다라는 전통적인 우리가 성경을 보았던 것을 근거로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고고학을 중심으로 성경을 부정하면서 BC 13세기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 고고학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묵상을 통해 하나의 주제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외부 세력인 힉소스 왕조에 의해서 너무 심하게 고생을 했던 이집트 18왕조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처럼 지금 이집트 문화에 섞이지 않고 독특하게 살아가는 이 히브리 민족들이 지금 전쟁에 나갈 장정만 60만이 된다면 정말 아주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아닐 수 없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 히브리 공동체는 그 사명을 따라 뭐 성실히 살았던 뭐 뺀질거리고 살았던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은 다문화로 이렇게 같이 섞이지 않는 폐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남이 될 수 있는 그런 족속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만의 민족을 구별했고 또 외국인과 통혼하는 것을 아예 못하도록 그렇게 관습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도 이들이 지금 일단 흉년을 피해서 왔는데, 여기가 살만하니까 편리를 따라 정착하기 시작한 이 이스라엘, 초기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하고 외국인과의 통혼을 금지시키는 그걸 잘 지켰겠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핏줄이 계속 그 혈통을 유지하며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했을 거고, 그래서 그 세속 이집트 속에 살면서도 어찌됐든 그 히브리 민족의 정통성을 독특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집트라는 이 거대한 문화의 문화적 영향력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금 세상의 쾌락을 찾는 문화, 감각과 느낌대로 사는 이 문화 속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특히 모든 것을 흡수하고 배워가는 우리 젊고 어린 이 신앙의 청소년들에게 아주 강력한 세상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강력한 이집트의 문화들이 그때 히브리인들의 사회 문화에 침투를 했을 거고, 특히 이 히브리 민족의 젊은 세대 정체성들을 혼란케 하는 그런 가능성도 많았지만, 그러나 히브리인들만의 그 강한 폐쇄성을 가진 사회적 특성은 이런 거예요. 오늘날 그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지금 세계 속에서 그냥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집트인들에게 그런 히브리 민족들이 그런 큰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60만에 이르는 장정들이 그 힉소스 왕조와 같은 외부 적국이 쳐들어올 때 그런 적들과 연합을 해버리고 이집트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서 스스로 독립을 꾀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이집트를 다스리려고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입장에서는 히브리 민족이 아주 위협적이고 골칫거리였던 거죠. 그래서 점점 히브리인들의 그 주권을 다 뺏어버렸고 권권력, 무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정책을 쓴 거죠. 이런 걸 역사적으로 추적을 해보면 그들에게 이제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노동을 시키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 그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을 쌓게 해요.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그런 성을 건축하게 하는데, 지금도 그 고센 땅에 가보면 라암셋이라는 큰 성의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무너져서 그 규모들만 알 수 있지만, 돌무더기 흔적들만 있지만 분명히 그 역사적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성경의 역사와 달리 조금 전에 말했던 거죠. BC 13세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걸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이거거든요. 비돔과 람셋이라는 걸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의 주 거주지가 아바리스라는 곳이었는데요. 이 아바리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람셋으로 바뀐 건데 그게 역사적인 근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람세성은 이집트 19왕조의 람세스 2세 때 지었는데 그 연대가 어떻게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람세성을 건축하게 했다는 것을 근거로 19왕조 람세스 2세와 연결해서 말들이 많아요. 근데 발견된 다른 고고학적 자료를 참고하면 람세스나 람셋 같은 명칭은요, 사실 19세기 왕조 이전부터도 이미 통용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고고학에서도 정확성을 확신할 수 없는 그 방사성 탄소 측정법 같은 걸 동원해서 마치 그 창조론 살필 때 진화론자들이 썼던 그런 방법들, 이걸 똑같이 지금 쓰고 있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료들이 사실 히브리 민족의 이집트 생활과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믿지 않기로 한 사람들은 그걸 자꾸 부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힉소스 왕조에 대한 자료를 사실 이집트에서 찾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몇 번 지금 말한 것처럼 이집트 18왕조가 이 끔찍했던 힉소스 왕조의 흔적을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 BC 3, 4세기경에 이집트에 대한 역사를 썼던 마네토라고 하는 그리스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자료를 통해서 이 흔적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힉소스 왕국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지만 왕들의 명단은 나와 있는데 근데 그 명단을 보면 히브리인들의 이름들이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조는 아시아 계열로 셈족이나 더 나아가서 바벨론과 연결된 아모리족일 수도 있다라고도 하고요. 그뿐 아니라 다양한 외부인들이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과 굉장히 유사한 존재였다라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없었던 게 아닌데 이 람세성을 건축했다.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 이걸 가지고 성경의 연대를 틀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의 권위까지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히브리 백성에게 람세성을 짓게 했다는 성경 기록 그 하나를 통해서 이 고고학자들은 출애굽이 있었다면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그 파라오 람세스 2세 때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BC 13세기 출애굽설의 하나의 가능성만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전부 본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보다 400년 전,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람셋 지역에 머물게 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47장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들을 따라 먹을 것을 줘 봉양했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자료들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자료가 좀 연대적인 이 악유들이 많은데 결국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야 저쪽에서 말하는 것도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이러는구나. 저런 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런 거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도 바르게 이것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집트 18왕조의 이집트인들은 국고성을 쌓으면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천한 신분의 일을 시킵니다. 건축하는 일인데 메이슨들 고급 건축가들이 이제 설계하고 다 하는 거고 히브리인들은 건축 보조공 그러니까 노동자들 중에서도 맨 밑에 노예들이나 하는 몸 쓰는 일들 아주 어려운 일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성을 지으려면 큰 돌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나일 강변은요 토사로 돼 있기 때문에 돌이 없었어요. 그래서 먼 곳에서 채취를 해서 그걸 지금 이 라암셋섬까지 굴림목을 이용해서 옮기는 그런 일 아주 혹독한 일을 시킨 거죠. 자, 그것을 위해서 흙벽돌을 만들어야 됐는데 그것으로 벽을 쌓는 게 아니고요. 돌을 옮길 경사로를 자꾸 만들어서 램프를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 그 흙이 황토나 진흙 같으면 점도가 있어서 같이 뭉쳐지는데 나일강 하구에 발달된 퇴적층은 우리나라 그 김해평야 쪽에 있는 모래밭처럼 사질 토양이기 때문에 잘 뭉쳐지지가 않는 흙들이었어요. 모래 성분이 많아서. 그래서 결국 뭉치려면 수분이 필요했고 지푸라기 같은 걸 넣어서 뭉쳐야 되는데 나중에 이 이집트 사람들이 그런 지푸라기도 안 주면서 벽돌 만들어내나 이런 식으로 아주 유엔들을 아주 그냥 고통과 고통을 더했습니다. 괴롭히고 핍박을 줬죠. 그러니까 이런 고된 중노동을 통해서 인구 증가를 억제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건강하게 자녀들을 낳고 그것도 아들들을 막 출산하고 번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집트 입장에서는 박해를 해도 이게 점점 민족이 불어나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출산을 돕는 히브리 산파들을 막 시켜서 산모가
애를 낳았을 때 보고 남자면 죽여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예 이집트 사람 모두에게 말해버렸어요. 이스라엘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너희가 그걸 보면 나일강에 집어 던져 죽여라. 지금 얘들이 너무 많아져서 우리가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끔찍한 일을 벌인 거죠. 이런 게 사실이라는 증거로는 이 고고학자들의 발견을 통해 어떤 특정한 시점부터 그 현장의 아기들의 무덤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청동기 시대에는 시신의 25%가 아기들인데 반해서 이 어떤 발굴팀이 발견한 거에 의하면요, 극도로 높은 신생아 사망률이라고 부르는 발굴 보고서를 이 사람들이 냈어요. 10세 이하의 아이들의 무덤이 식별됐을 때 거의 50%는 3개월도 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이 유아 사례와 거의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답이 뭐예요? 성경과 비슷한 시기 벌어진 그 고고학적 발굴이니까 성경이 진리라는 거죠. 출애굽에 대한 이 이야기가 정확히 기록됐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신 이 성경의 기록들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스스로 더 부지런히 역사를 살피고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가 자주 묵상하던 주제인데 정말 나는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다라는 걸 믿고 있는지 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믿죠. 그것처럼 이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문화되어 기록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라는 사실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처럼 정확한 기록들이 잘 보존되고 보관되는 시절이 아닌 아주 오래전, 어쩔 때는 기록으로 남길 글조차도 없던 그런 고대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전했습니까? 구전을 통해, 이야기를 통해, 말로 교육을 통해, 그리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확실한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고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놀라운 역사의 산 증인들을 죽이고 없애고자 하는 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자 하는 사탄의 수작이죠. 그래서 사탄은 잠시의 피난처로 주셨던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그 타이밍을 통해서 결국 아주 그런 하나님을 아는 존재들의 씨앗을 다 죽이려고 그 이집트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된 이 자손들을 다 그냥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으로 부르셔서 걷게 하시는 그 뜻을, 온전한 뜻을 모르고 그냥 교회당에 왔는데 천방지축 야곱같이 400여 년 동안 이집트 풍요 속에 그 안주하던 히브리 민족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명을 잃은 성도들에게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다가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지금 그 돌아오라는 음성이 들리고 있는데도 저들의 존재의 이유를 잊게 만들어버리고 그 증인된 사람들을 다 믿음에서 떨어뜨려버리는 그런 짓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성경의 역사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당장 다가오는 역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고 또 빠르고 온전히 알아서 그 말씀의 가치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께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너무도 소중한 존재로 주신 자유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셨는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은 고집과 아집과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증인된 사람들을 유혹해서 곁길로 가게 하고 나중에는 그 증인들을 죽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증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부름받아 주님께 나아온 온 나라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역사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성경을 바르고 빠르게 온전히 알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 잊지 않고 이 말씀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걷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